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저는 그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따라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으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여섯 번째 열매, 일곱 번째 열매 계속 맺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맺히겠죠. 우리는 몇 번째 열매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화면을 보면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렇게 먼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한 그 이야기 속에서 참 부활의 현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 본문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어디로요? 우리 삶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부활의 현재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60 스타디온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소망이 넘치는 날인데 풀이 죽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풀이 죽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낙심에 쌓여 있는 어떤 인간의 유형을 대표합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그렇게 그냥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을 줄 몰랐는데 그분이 죽었네.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죠. 낙심을 시켜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낙심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배를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두 제자도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사명을 떠나서 우리가 깊은 슬픔과 어둠이 찾아올 때 주님과 만나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낙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구가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는 것은 뭔가 슬픈 얘기를 하게. 특별히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그냥 사는 얘기하면서 인생이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서로 당신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서로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요. 그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공감하는 것뿐이죠.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의 한계를 우리는 봅니다. 참된 위로는 바로 인간 밖에서부터 옵니다. 인간 밖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공허하지 않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사는 이야기 하는 것, 그것도 참 위로를 많이 받지만 그 뒤끝은 항상 공허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이 문의할 때가 토론한다,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막 토론하는 겁니다. 뭘 토론할까요? 아니,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이게 예수님이 산 거야, 안 산 거야? 막 토론하는 거예요. 막 토론. 아무리 토론해봤자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인간들은 토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토론해봤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께서 찾아오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토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고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활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맨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에 봐도 맨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그 여인들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예수님이 전과는 다른 형상을,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못 알아보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그건 섭리라고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알아보게 하는 것 대신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슬플 때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안 보여요. 자기 슬픔만 크게 보이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본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안 계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도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몰라보더라도, 안 계신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질문하십니다. 둘째, 가르치십니다. 질문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들었을 때 응답을 안 하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응답 안 해요. 응답하라 뭐 이런 그 뭐 드라마도 있듯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 그 젊은이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읽고서 그를 대답을 안 하는 것을 익십이라고 하거든요. 익십. 그러니까 익십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익십을 하면 읽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읽고 씹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씹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살살살살 질문을 해오는데 씹어요. 그러면은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질문하십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익십을 하지 마시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막 이제 막 이렇게 가다가 길을 막 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걸음이 탁 멈춰지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충격적인 것이죠. 슬픈 빛을 띠고 자기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그냥 막 이런 겁니까? 마치 집에다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냥 집이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확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게 가장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이런 상실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니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궁금하다. 이 호기심의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 지금 가장 아픈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네 마음속에 가장 슬프고 아픈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익십을 하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는 왜 슬퍼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아파하고 계시고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의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대답합니다.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리고 그냥 율법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능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냥 무리를 걸어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시킬 민족 해방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사형당했네.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냥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슬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슬픔의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면 이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슬프죠.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예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자기 방법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여져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우리 방식이죠. 우리 방식대로 안 되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슬픔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힘과 능력과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사망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민족 해방, 그게 자기 방법이었는데 그것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거기 슬픔과 낙심이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곳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슬픔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훈련시키시죠. 우리의 인생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의 방식을 맞추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그들은 계속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24절에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는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걸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아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그들이 갔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체는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시체가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시체가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뭡니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보지 못하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말을 본문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슬픔의 두 번째 원인,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그걸 안 보면 욕망도 안 생기고 슬픔도 안 생기는데 그걸 보니까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대로 안 되니까 슬픈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죠. 안목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기 욕망이 어떨 때 가장 강하게 욕망이 동요가 될까요?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처음에는 잠잠해요.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과 물의 층이 분리돼서 그 물이 투명한 것처럼. 그런데 그 흙탕물을 확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흙탕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언제 가장 그렇게 용서슴칠까요? 뭘 볼 때 그렇습니다. 뭘 볼 때.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뭘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동요가 되죠. 또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슬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슬픕니다. 내가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슬픈 거죠. 우리 성경은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성경은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을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분, 정말 실상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난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뒤편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에요. 죽음을 시작이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고난보다 고난의 뒤편을 먼저 보십시오. 순서가 중요해요. 고난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고난의 상황에 그 뒤편을 먼저 보십시오. 이게 축복의 시작이구나. 그 뒤편을 먼저 보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서 그들을 슬프게 하는 원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어내셨죠. 그거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치료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원인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낙심,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된다고 하는 것을 쫙 설명해요.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해석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해석 방식이 쫙 들어.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인생이 재해석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강조되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또 27절에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만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책망이세요. 뭡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중에 와서 영광스럽게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많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정말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것만 믿은 거야. 영광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본문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영광만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균형 있게 구약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난은 싹 빼먹고 영광 받는 메시아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편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기에 기뻐하는 말씀만 받아들인 거죠.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읽으면 자기에게 쓴소리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단소리만, 단 것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쓴소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깊은 은혜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슬픔의 원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레오 모리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 발견되고 또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나타난다. 이런 조합이 결국에는 갈보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나타내는 죄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예요.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뭐 바벨탑을 그렇게 쌓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뭐 그냥 그런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냥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광야에서 맨날 불평하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느 시대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런 완벽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시대를 보십시오. 열왕기 시대는 맨날 우상 섬기고 그냥 무슨 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무슨 우상도 섬기고 구약 역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구약 역사는 전부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오래 참으시고 계속 징계는 질지언정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돌아온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도 한 50년 넘게 살았는데 그거 보면은 제 인생의 역사는 죄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심금값을 삥땅을 쳐먹고 그리고 그냥 책 산다고 해서 책 2개 산다고 해놓고 책 하나만 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입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은 죄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50여 년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랑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어. 그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 맨날 참아줘. 맨날 죄를 짓는데 맨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죄의 역사이고 한마디로 사랑을 계속 받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짓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 베풀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구약의 역사를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봅시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패턴을 보면 십자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진실하게 읽으면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읽으면 십자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됨을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싹 빼먹고 영광받는 메시아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죠. 그거를 예수님이 싹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오해했구나 하면서 인생이 재해석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가만 예전에 슬퍼했던 상황들을 돌아보시면 괜히 슬퍼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도 꽤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 그런 일도 있겠지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재해석될 때, 말씀으로 재해석될 때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 지금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재해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원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말씀의 실패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는 거냐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말씀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패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실패의 기준은 내 뜻대로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공이 슬픔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공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질문할 때 익십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무게를 줄여주고 가볍게 하며 자유를 줄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가르치셔서 회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일으키시기까지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에 가서 눌러 살고 싶었습니다. 사명을 떠나서 살고 싶었습니다. 낙심해서. 그러나 일으키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 더 듣고 싶어 말씀을 막.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참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대화를 잘 나누시는 것 같아요. 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적인 대화가 막 오고 가면 막 얘기를 더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돼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교통이거든요. 그 교제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더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해석이 완전히 바뀌고 와 이거구나 라고 하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함께 계십시오. 날씨도 이게 날도 어두워졌고 하니까 함께 계십시오. 막 억지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 말씀을 더 듣고 싶으시면 저를 억지로 예, 그렇게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죠. 이건 뭐냐면 엠마오 마을로 그래서 결국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신 그들이 살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낙심을 상징하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낙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낙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엠마오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낙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을 바꿔주시죠.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이건 낙심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낙심이라고 나는 해석했는데, 아니 이건 축복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바꿔주시죠. 할렐루야. 왜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줍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낙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낙심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30절에 함께 음식 짝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31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근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는 싹 사라지시는. 이게 참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줘도 32절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자,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되고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타이밍에 될 때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여주면 시각을 의존할까 봐. 참 그런 어떤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뜨겁게 되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이제 일어납니다.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는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으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 힘들어하고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낙심에서 사명으로 갔죠. 예루살렘은 그들의 상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슬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인생이 말씀으로 재해석되자 자기가 아파했던 거기로 갈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낙심하고 원망할 줄은 알았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법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속에도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낙심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 삶을 바꾸십시오. 눈을 바꾸십시오.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슬픔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